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다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곧 그것은 성령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기준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못 받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옆에 와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글쎄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될 부분이 성경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여기에 보면 성령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즉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여기에서 보면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곧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집회에 갔던가 봐요. 집회에 갔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니까 그리 알고 이번 집회 때에 목숨 걸고 방언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방언을 받으려고 금식하며 예를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방언을 못해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받아야 된다라고 방언을 받아야만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확실한다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방언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흔히 성령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말고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 갓난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덜 성숙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만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불러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만 성경 위의 주장들은 다 내가 말하는 내가 복음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매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교회에 얼마 오랫동안 다녔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로 시작해서 사랑의 은사로 끝을 맺어요. 결국 성령의 열매가 되었든 성령의 은사가 되었든 종합해 보면 전부 다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이건 기쁘다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희락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는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기쁨도 카라이고 은혜도 카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쁩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한번 웃어보세요. 자, 웃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요. 자,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기쁨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샬롬이 사라져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샬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그 가정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져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샬롬이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먼저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풀어야 돼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먼저 풀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걱정, 근심, 어려움이 다 나에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걱정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힘과 용기와 인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일 싸우던 부부에게 두 사람 중에 한쪽이 은혜를 받으면 부부싸움이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자비의 열매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 같으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짜증난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 지릅니다. 왜 이제까지 왔니? 왜 이제 왔느냐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 중에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니라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남편도 늦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라라는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성격도 아주 불같고 과거에 주먹개나 쓰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무슨 회의만 하면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난리 법석을 치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양선입니다. 상대방의 실수, 부족함을 덮어주고 선으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은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맞받아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부족합니다.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양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약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부분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 좋은 부분들만 붙들어 복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을 도모하면서 사시고, 이게 바로 양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만 쭉 달려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충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옛말에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돈 많고 단점 많은 사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부드럽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기준은 절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데 절제하게 못해서 부족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육체적인 일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르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법칙이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시계를 맞춰놓고도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내일 아침에 꼭 나를 깨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면 순종하는 그 순종의 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사람 어거스틴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대로 행해갈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